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스가랴 7장은 그 이전에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이때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질문하느냐? 내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것 같이 5월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5월에 울면서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매년 5월과 그리고 7월에 금식하면서 애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그 금식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식 규정,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규례와 어떤 이런 것들에 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더 깊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식 그 자체보다도 금식을 하는 마음과 동기와 그리고 그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문이 날카롭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 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의무감에 있어서 혹은 어떤 민족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습으로서 했던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2번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짚어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의 의, 내가 거룩해 보이고 내가 정말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집단적으로 어떤 한 가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그들이 금식하지 않을 때도 먹고 마시는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긍휼을 행하라고 무던히도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순종이 심판을 불러오고 바벨론 포로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금식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서 나오는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가? 혹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인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말합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실한 재판, 불의한 판결이나 차별이 없이 공정함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인애와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자비를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인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진정한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안에서만 보여지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불의와 무정함으로 살아가고 또 인애와 공의가 없이, 자비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진노가 임했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외면해 버리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받으실 때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의 삶,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경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의 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은 귀를 닫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형식을 넘어서 중심으로 또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뉴욕 성실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